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인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냉전체제라고 하는 말은 전쟁은 하지 않지만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쟁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무기를 만들고 또한 이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소련,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두 개가 붙어서 막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싸움을 했어요. 그때에 6.25 사변이 일어났죠.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은 남한을 덮고, 또한 공산주의는 소련은 북한을 덮어서 싸운 때, 그때가 바로 냉전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고요, 신냉전체제라 그랬습니다. 신냉전체제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이게 눈에 안 보이게요, 큰 나라는 전쟁을 안 해요. 뒤에서요, 전부 작은 나라를 시켜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자본을 통해서. 돈을 대주고 나라를 빼앗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본 또한 이제 경제력, 그 다음에 힘, 그리고 자원. 지금 이제 미국은 전자 제품으로 중국을 꺾으려고 하니까 중국은 뭐예요? 이제는 전기차 이런 거 만드는 히토라고 하는 자원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요. 그걸 세계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서로서로 이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 그냥 서로서로 도와서 잘 살면 될 텐데 왜 이런 짓거리 할까? 이러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세계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 우리나라도 어떤 한 나라에 기댈 수가 없어요. 미국과 완전히 붙었다가는 중국한테 자원을 못 받아오면 우리나라도 완전히 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우리나라가 무기를 공급해주면 너희 나라 한국 절대 안 내겠다.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한테 또 물건 팔아먹고 돈 못 받은 거 많아요. 그거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를 도울 수 있고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그래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큰 사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영적 전쟁도 있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싸움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포탄을 공급해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지역에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는 포탄을 안 판다. 미국에 달라고 그러는데 안 팔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라고 말했어요? 미국에 우리가 그러면 팔겠다. 미국에 팔 테니까 우리나라 거를 우크라이나에 주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 근데 이번에 도청했는 걸 한 병사가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얘기를 한 거를 고스란히 다 발표해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우리 그런 짓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사는, 지금 위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잘 짜고요, 아무리 머리를 잘 계산하고요, 아무리 잘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했죠.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에 막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다 사람에게 있어도 그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행사를 너희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하는 계획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왜요? 인간은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니까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짜로 예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예배드릴까요? 예배드리라고 해도 못 드려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요 막 전도대회를 하니까 이제 아마 초청을 했나 봐요. 그 부부가 그 교회에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막 아내가 부들부들 떨면서요,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나가시더래요.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 시작하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어서 같이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갔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흑암의 권세가 그를 묶어놓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들은 찬양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촉계는 이스라엘을 말을 해요. 구원받은, 옛날에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표현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을 표현할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할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할까? 오늘 표제에 그렇게 해놨어요. 고라다손 시 고온 노래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라다손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라다손은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요, 야, 하나님이 모세 너만 선택했냐? 우리도 선택했다! 삿대질하고요, 막 모세에게 덤벼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고라다손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예배 장소를 자기들이만 향로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향이에요. 향료를 가지고 따로 쓰고 모세는 또 따로 쓰라. 그냥 고라다손을 따르는 사람 그들을 쓰고 따로 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따로 쓰자마자 뭐 했어요? 고라다손에게 지진을 일으켜서 땅에다가 싹 끌어묻은 사람들이에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다 죽었지만 고라다손의 후손들은 살았어요. 그래서요, 고라다손이 자기 조상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다가 큰 재난을 당한 것을 깨닫고, 반면교사 깨닫고 그것을 바꾸어서 뭐예요? 성전 문지기로 살아요. 성가대로 살아요. 찬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능력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성전 문지기로 살고, 찬양하는 자로 살고,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봉사자로, 떡을 굽는 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 봉사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찬양이 21편이 나와요. 21개가 나와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들이 19개가 되고, 나라 이렇게 오늘 무리가 찬양하는 것이 2편이 있어요. 46편하고 48편이 2편이에요. 이걸 그래서 시온의 시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은 전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뭘 찬양했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곳에 삼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보호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2절에 말하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성 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바로 계신 곳이 그곳 시온산, 그곳에 오늘 지금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인 성전이 되지요. 또한 여러분이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빼먹는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예배자가 되고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이제 기간 예배가 되어지고, 그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곳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곳마다 어떤 침입도 못하게 만드셨다. 그 예로요 2가지만 들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히스기야에게 온갖 조롱을 다 했어요. 너희 대변을 먹고 살아라. 네 소변을 먹고 물을 대신해라. 굶어 죽일 거다. 그뿐만 아니라 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예요?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것은 거짓신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군대를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랍사게 하나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요, 여호사밧 임금 때 암몬과 모압과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이죠. 연합군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요 여호사밧 임금은 뭐 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싸울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할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그들 앞에 서거라. 그들하고 대면에 서거라. 그때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옷을 입혔어요.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앞에 서면서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어요. 강이 흘러가는 물빛을, 푸른 물빛을 핏빛으로 만들어 보냈어요.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핏빛으로 만들으니까 그 연합군들이 야 큰일 났다. 저 위에서 전쟁이 났는데 다 죽는가 보다. 빨리 36개로차 다 도망치셨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이 싹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움도 와요. 고난도 와요. 고통도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머리를 짜고 머리를 막 경영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쓸 거죠. 그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다. 그걸 경험해서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지극히 예배하겠나이다. 내가 예배를 빠뜨릴 수 없나이다. 내가 예배에 생명 걸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이제 남은 올 한 해에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를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왕들이 지나가는데 뭐예요? 급히 지나갔다.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요 급히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뚫리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 임신해가지고 아이들 출산하고 산부인과 가면 그래도 두려워해요. 출산 전에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옛날에는 뭐 했어요? 우리 권사님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면서요 신발 거꾸로 놓고 이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싶어서 신발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고 말하셨잖아요. 그처럼 자식 낳는 그 두려움처럼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러면서 또 7절에 말하죠. 세상에 그 어떤 큰 배, 화려한 배, 권력과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태풍 하나 부르면 산산조각 난다. 다시스로 가는 무역배라고 말합니다. 이 무역배도 산산이 깨트리셨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라성처럼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망한 것을 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자, 하나님을 섬기자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고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권세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그 약속의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양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이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도 지치면, 여러분이 조용히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죠.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성도들 뭐라고요? 아멘, 셀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직장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이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예배하는 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에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고요? 주의 인자하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멸망의 길을 이끄는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께서 끝을 냈으면 사망 권세까지 끝을 내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부활주일날 성만찬 했잖아요. 왜 성만찬에 1년에 2번 성만찬한 기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그분의 몸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여.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힘을 가리켜요. 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할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했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시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 군대를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더니만 승리했어요. 그러면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멸망을 보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예배 예배할 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권사님 늘, 우리 신권사님 늘 구역예배 드리고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눕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내 가정이 그랬어요. 내 주변이 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자식들에게 늘 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온 건 너도 다 알지. 내가 힘들게 살아온 거 다 알지.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왔어.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후대까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로 전했어요.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말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전해야지. 오늘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지.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내게 역사하신 그것을 전해야지. 이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란 말은 천국에서까지 함께 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시작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시작이 예배예요. 근데 시작부터 틀리면 다 틀리겠죠? 여러분의 시작을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에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살고 또 하나보다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예배자 찬송하는 자라고 말했사오니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헤세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뻐할 수,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비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게 하시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